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간 또 삶의 자리 가운데에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다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눈을 좀 마주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눈을 꼭 마주치고 이런 노랫말이 있잖아요. 당신의 섬김이 빛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의 섬김이 빛이 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해같이 빛납니다. 시작.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흐리고 막 아까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이러다가 오후에 저녁 한 4시쯤 4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싹 보니까 차를 좀 이제 옮겨서 대놓으려고 제가 나갔었거든요. 나갔는데 하늘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파란 하늘에 구름은 무슨, 우리 하나님은 어쩜 그런 예술 작품들을 매일마다 그리시는지. 구름이 아주 완벽. 햇빛이 살짝 아주 살짝 딱 구름 사이 보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섬김이 빛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익히 너무나도 잘 아시는 장면들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밤이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그 장면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성찬의 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회에서는 매월 첫 주 주일에 이제 그 성찬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떡을 떼시고 잔을 드시고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성찬을 제정하셨던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 하시던. 근데 그것과는 달리 이 요한복음에서는 발을 씻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서 또 제자로서 예수의 섬김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또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삶, 곧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자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로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몸소 행해 보이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겸손하신 성품을 어떻게 닮아갈지 또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단순히 발을 씻기는 장면이 왜 섬김인가, 그것이 왜 우리가 겸손의 상징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 사건이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그 근동 지역 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 지역을 생각해 보면 사막지대이자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지역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시대에 포장된 도로가 많았을까요? 포장된 도로가 없었을까요? 네, 없었죠. 거기에 그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이 나이키를 신고 다녔을까요? 그냥 풀로 지프로 신고 다녔을까요? 그렇죠. 나이키 없었거든요. 아디다스 없었어요. 보통 저희가 지금 여름에 더워서 기능적으로 신는 샌들과 같은 형태의 신을 신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많은 역사적인 기록들이 그러한 신의 형태를 복원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먼지가 많고 그 건조한 모래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 맨발로 샌들과 같은 신을 신고 다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 당시에 그 포르쉐 있었을까요? 포르쉐는
고사하고요. 걸어 다녔죠. 그러니까 발이 더러워지기 참으로 쉬운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발과 발에 보통은 모래먼지 등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또 걸어 다니기 때문에 땀이 날 수도 있고요. 그럼 더더욱 지저분하고 더러워지겠죠. 게다가 냄새도 굉장히 심했을 것입니다. 가끔 제가 신발을 벗으면 저조차도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이 당시엔 더 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살펴보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는 것이 기본적인 위생적인 행동이자 그 집을 방문한 사람으로서의 예의를 표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했을 때 그 집에 방문한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굉장한 환대와 아주 극진한 대접의 의미를 가진 행위였습니다. 내가 당신이 우리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아주 만족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친히 그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해되셨나요? 그런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9장 등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천사를 영접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당신들이 나를 지나쳐 가지 말고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에게 머물러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위생을 넘어서 굉장히 존중하는 의미, 당신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의미, 그리고 내가 내 할 수 있는 최선의 안락함을 제공하겠다라는 의례적인 의미가 담긴 행위가 바로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시점에서 보면요, 이 발을 씻기는 일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그 집의 주인이 직접 씻겨주지 않았어요. 그 집에 가장 낮은 종이자 그 집에 일을 돌보는 하인이 그 손님을 환대하며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의 행위였습니다. 발을 씻기는 일 자체는 그런 존중과 아주 굉장한 예의의 극진한 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 행하는 것은 가장 낮은 하층의 계층의 사람의 일 혹은 종의 일로 간주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유대인 남자인 종이지만 유대인 남자는 다른 유대인 남자의 발을 씻기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종이기 때문에. 하지만 유대인 자유인은 같은 유대인일지라도 남의 발을 씻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통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에서는요, 유대인 종이 유대인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도 심지어 치욕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일이 바로 이 발을 씻기는 행위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 시대보다 한참 더 이전에 그 스승과 제자 관계들이 굉장히 또 나타난 부분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 볼 수 있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선지자 생도들이 제자들이 그 주변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서 항상 스승의 막 먹을 것도 챙기고 막 이런 보필하는 장면들이 구약에 나오는데요.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서도 이 발을 씻기는 행위는 너무 비천한 행위로 여겨져서 스승을 섬기는 여러 일들 중에서 이 발을 씻기는 행위만큼은 제외가 될 정도로 아주 하찮게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발을 씻기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배경을 알고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 심지어 가장 자기를 잘 따르는 그 애 제자들 12명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직접 무릎을 굽히고 몸을 굽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것은 이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또 모든 관습적인 그 상식선상 안에서 바라볼 때에 아주 파격적인 낮아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권위보다 섬김을 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권위보다 섬김을 택하셨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리보다 낮은 자리를 택하셨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고하게 얘기하십니다. 자신의 권위를 분명하게 인정하시며 본인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 주님이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생사여탈권까지도 질 수 있는 정도의 강한 권력을 가진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맞다, 내가 그렇다 라고 확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심지어 그러면 내 자존심 다 내어버리고 이때 당시에 제자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와 이 모든 이 압제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천년왕국, 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한 왕국을 세우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것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럼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내가 주님의 발을, 이 비천한 행위를 내가 행할 테니 나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하더라도 불만이 없을 정도의 위치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제자들을 섬기는 그 겸손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이요 또 주인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단 한 번도 본인의 이익이나 본인을 챙기는 보좌하는 역할에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모든 복음서를 다 통틀어서 샅샅이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던가 굉장한 능력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막 병든 자가 손만 대면 낫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런 능력들을, 자 이제 내가 눈먼 자를 뜨게 할 테니 눈먼 자는 나에게 100달란트를 가져오십시오, 이런 얘기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풍족함이나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권위와 그 자리를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롯이 남을 위한 사랑의 표현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서만 그 권위와 능력을, 그 자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의 도입니다. 그럼 오늘 제자들의 발을 왜 씻기셨을까? 그 겸손의 도를 왜 보이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입니다. 모욕받으시고 고난받으시는 그때입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의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권위, 그 자리, 그것에 사로잡혀서 누가 우리 이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큰 제자냐? 나중에 예수께서 그 천년왕국을 만드실 때 누가 영의정이 되겠느냐? 싸우고 있었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자들조차 이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 분쟁이 일어난 와중에 주님께서는 조용히 자신의 무릎을 굽히시고 그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조용히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분명한 가르침일까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권위가 아니라 섬김을 택하라.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거든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섬김을 받는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종의 자리를 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따라야 할 본을 보였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먼저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써 너네 섬겨야 돼, 낮은 자리에 가야 돼, 발을 씻기는 거 종의 일이지만 그걸 너희들이 해야 돼, 알겠지? 자, 밥 먹자.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요, 몸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옳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그게 바른 길이야, 그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알았지? 겨우 이 정도의 권유의 표현이 아니라 원어로 오페일레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나 직무, 내가 갚아야 할, 꼭 갚아야 되는 빚진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오페일레테라는 겁니다. 내가 갚아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내가 언젠가는 이걸 꼭 해야 될 것. 빚이라는 게 뭐예요? 언젠간 내가 분명히 갚아야 끝이 나는 거죠. 갚을 때까지 빚은 끝이 나지 않아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옳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시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가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반드시 행할 날이 올 거야, 그렇게 해야 돼, 내가 그래서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강한 어조라는 겁니다. 또한 방금 15절에서 본을 보였다 라고 표현한 이 본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단순히 예시를 들어 말해주는 정도에 그치는 단어가 아니라 완전히 삶의 롤모델로서 내 인생의 표대처럼 내가 저 사람을 닮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내가 닮고 싶어서 몸부림칠 정도의 본떠 만들 만한 그 롤모델,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본이라는 단어입니다. 행동의 지침,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본이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내가 낮은 자리에 갔다, 내가 무릎을 꿇었다, 이것이 바른 길이야. 근데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반드시 너희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했어야 돼. 선택해야 하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제자의 도는 발을 씻기는 섬김이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본을 보였다, 이 말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세 번째, 행함입니다. 실천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짧지만요,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요한복음 13장 1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본을 보였다라는 말의 종착지는요, 결국 너희도 이것을 너희의 삶으로 행해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기셨어. 주님께서 낮아지셨어. 내가 봤어. 와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 자리만큼 낮아지는 것을 실천하고 따라갈 때에 본을 보이셨던 주님의 가르침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의 가르침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행하면, 먼저 알아야 하고요, 우리는 지금 알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행하면, 그럼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복이 있으리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나의 삶으로 드러남으로 따라가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도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완성하시고 그 삶으로 따라갈 때에 낮은 자리로 찾아가며 섬김의 도를 내가 몸소 행해 보일 때에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고요, 나를 통하여 드러난 주님으로 인하여서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속한 곳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단지 섬기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그저 말투와 조금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 정말 애쓰며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온전히 이웃 중심적인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길을 위해 오늘 예수님처럼 나의 권위, 나의 자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억지로 발을 씻는 자리로 기어서라도 내 의지를 꺾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자리에, 진정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야 비로소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얘기하신 그 주님의 가르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진정한 섬김의 자리, 정말 낮은 자리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자리로 나아가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의 실천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드러내고 완성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 약속된 복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쌓아감으로, 우직하게 낮은 자리로, 섬김의 행함으로, 주님의 겸손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셔서 날마다의 삶에서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